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것에서 빠져 한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4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4분의 1을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4분의 1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하루하루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이것들이 경험되고 보여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제라는 말 자체가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흔들어 드린다라는 말이 있었고 마지막에 요제로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8장의 말씀은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구별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먼저 그들을 구별하기 전에 성막의 등잔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성막의 등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레위인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막의 등잔을 먼저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겠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그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말하기 전에 먼저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성별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상을 이 레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건가 하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와 백성의 숫자, 그래서 백성 전체의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레위인으로 받은 그, 그 조금 부족하니까 뭐 했나 하면 왜 나머지는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레위인은 백성들의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레위인이고, 백성들이 성별되었다라는 걸 대표하는 게 레위인을 성별하는 것. 그리고 레위인이 다시 그 짐승에게 이제 자기의 그걸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사실은 레위인이 죽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별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의 근원임을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빛의 근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7개의 가지라는 것. 여러분 7개 하면 보통 뭐가 생각? 7개의 가지, 뭐 7개 하면 또 등불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감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7개의 가지들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킨 이 빛은 진설병이 있는 테이블을 정면으로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진설병이 있는 테이블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민수기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 진설병이 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빛을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켜서 진설병이 있는 테이블을 비추게 만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가 레위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등잔을 이야기하는데 등잔에 나오는 빛, 그 빛이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시편 119편의 말씀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있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편 기자 이야기는 우리가 성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보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이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저기에 빛이 켜져서 앞을 비추고 있는 것을 딱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레위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레위인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득이고 내 길의 빛이 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여기서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등불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좀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문화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매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사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이 내 주님을 닮아가는 행동.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주님은 내 삶의 등불이 된다는 말은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게 만들 것인가 기대도 해보시고 오늘 저녁에 지금 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한번 정리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앞을 비추어서 우리가 나갈 길을 밝혀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레위인을 성별하는 의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레위인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건가? 그런데 먼저 레위인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식은 그 안에 상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상징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에도 레위인을 성별하는 의식에도 분명히 어떤 상징,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어떤 상징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상징의 계시에는 모든 상징의 중심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의식,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상호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상호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이 의식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의식은 사실 이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의식은 성찬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찬식만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찬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찬식에 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는 자체로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몸도 아프고 병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성찬식에 내가 참여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할 때
내가 그 성찬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 있다면, 어떤 예식이 있다면 그 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상징,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사실은 그것이 진짜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을 성결하게 만드는 의식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레위인의 성결 의식은 뭐를 이야기하는 건 뭐를 상징하고 있나 하면 레위인을 성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편 24편의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성결 의식이 되는 거지.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 좀 느낌이 오지 않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또 몸을 맑은 물로 씻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하고 좀 닮아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거듭난다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들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더러움, 죄로 인한 오염에서 새로워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깨끗함, 영적인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식은 이처럼 실제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레위인들에게 안수했고 11절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요제로 그러니까 흔드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나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다 바쳐졌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다 바쳐져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바쳐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12지파들의 장자를 대신했습니다. 12지파의 장자의 숫자들 쫙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장자의 숫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대1로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12지파의 장자를 다 대신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 민족의 헌신을 대신했습니다. 사실은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헌신을 딱 떠맡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헌신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죄에 대한 상징적인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레위인으로 충분하다. 이야기를 하신 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 전체를 그러면 다 희생제물로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안수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라는 희생제물들이 다시 수송아지의 안수를 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인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죠. 이렇게 안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레위인을 안수하고 레위인이 짐승을 안수하고 이렇게 안수가 흘러가는 이 안수 행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레위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시 수송아지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백성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요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분이 걸머지시고 여기 나오는 수송아지가 레위인들의 모든 죄를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사실은 희생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하나의 수송아지가 죽었잖아요. 그 하나의 수송아지가 죽으면서 레위인들 전체가 성결되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 전체가 성결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요 하나님의 요 패턴이 누구에게서 딱 나타나냐면 예수님에게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한 사람에게 딱 맡기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거룩하다가 나올 때가 다 되어 갑니다. 내일 아마 거룩하다는 이 레위기 19장을 아마 이제 내일 읽게 될 거니까 레위기 19장에 바라보면 이제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간다. 내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삶이다. 뭐 이런 게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가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함께, 공동체,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 보는 삶.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삶, 오늘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의 삶을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 그것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떨어져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복음의 세계관,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나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삶으로 보여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